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기뻐해 봤습니까? 언제 이렇게 호탕하게 한번 웃어봤습니까? 저는 이 초등학생이나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 참 잘 웃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밀쳐도 웃고요. 뭐 하나 떨어뜨려도 웃고 계속 웃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잘 웃지 않죠. 어른들은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로 웃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억지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늘 피곤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거나 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자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문제로 화를 내거나 이제 충돌이 이제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할 걸 안 하고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데 그것은 아이의 미래가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이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속이 터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걸 바꿔놨더라고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부모의 뜻이니라. 참 부모에게는 사이다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걱정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러면 자식이 공부 잘하면 걱정이 없을까요? 얼마 전에 과학고 다니는 친구가 자살을 하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는 그러한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물었어요. 네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요. 그러면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니? 지금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인생 사는 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제 재정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힘들죠. 돈 문제, 늘 빠듯하고 늘 쪼들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우울한데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 사실 힘들다 하는데 70년대 80년대 이때보다 우리가 더 힘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70년대 TV 있는 집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데 요즘 TV도 그냥 TV가 아니라 벽걸이 TV들이 다 있고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도 있고 또 건조기 있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있는 집도 있고 길거리에는 외제차가 수두룩하대요. K5인가? 이거보다 외제차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마트에는 먹을 게 쌓여있고 이런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렇게 웃음기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웃을 일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이런 갑질 사건들입니다.
2014년도에 뭐 땅콩 사건으로 뭐 비행기가 회항하고 이러면서 뭐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그 동생이 그 광고사 직원이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음료수 병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가 든 이제 종이컵을 이제 뿌렸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에게로 불똥이 튀었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뭐 갑질하는 그런 영상도 나오고, 그런 운전기사들이 그 녹음한 그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게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사람 소리 같지 않은 정말 그런 엄청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집에서 일했던 한 운전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욕을 먹었다 그랬는데, 왜 혼났냐 그랬더니 뭐 장을 제대로 못 봐서, 또 퇴근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뭐 심지어는 집에 생강이 떨어져서 이 욕을 먹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손찌검 없이 때리기도 했던데, 욕만 먹은 날은 즐거운 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못 견디니까 운전기사들이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모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냐는, 하루 종일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매일 웃으면서 놀러 다니고 뭐 매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웃을 길이 없고 화낼 일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한 잔의 물컵이 이제 나비 효과라 그러죠. 그게 이제 점점 막 그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에 출동하게 되고, 관세 포탈, 뭐 각종 비리 이런 걸로 막 번지면서 그룹의 위기 상황이 오고, 이러면서 뭐 회장이 물러나나 마나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정말 이제부터는 좀 걱정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고요. 우리가 잘 사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피곤하고 힘들고 화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짜증스럽고 또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울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나를 도와줄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계시기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든가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기쁨과 또 감사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거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 계속 또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빠졌다고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근심이 도리어 근심이 되리라.
20절을 보세요. 오늘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곡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못 박은 자들은 기뻐하고 그렇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게 이제 21절에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잡히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놀라운 그런 기사와 또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제자들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23절로 24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죽을 위기를 엄청 넘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도 그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았어요. 우리가 뭘 알았어요? 우리 근심을 기쁨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또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이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집에 괜찮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유방암으로 투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척추암으로 전이가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어릴 적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 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옥 마을에서 이분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놀았잖아요. 동네에서 이 사방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그렇게 놀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놀으셨죠? 그렇게 놀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소아마비니까 집에만 있는 걸 이제 안 좋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집 앞 계단에다가 방석을 깔아주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애들 노는 거 지켜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만 논 게 아니라 이 장영희 교수에게 신발 주머니를 맡기기도 하고 네가 심판을 봐달라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소외시키지 않고 이제 그 역할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친구들의 배려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혼자 이제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그 미역칼을 끌고 다니면서 가위를 이렇게 하면서 엿을 파는 그런 미역칼에 엿을 파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가위를 이제 쩔렁거리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그녀를 힐끗 보고 이제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엿을 깨어 2개를 이제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아. 이분이 생각했어요. 뭐가 괜찮다는 건가? 이거 돈 없이 이걸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 아니면 오빠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영희 교수가 이야기를 듣고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서 괜찮아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들은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건 이 어려운 그런 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장영희 교수가 쓴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그녀를 보고 이 사람들이 나도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주먹을 이렇게 줘보세요. 많이 시킨 대로 하세요.
따라해보자. 괜찮아. 괜찮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힘들면 자책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게 더 힘들거든요. 힘든 것보다.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뭐 그런 찬양 있었어요, 옛날에. 막 춤췄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나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좀 불러도 좀 경건하게 불러야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왜 그런 찬송을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시편 30편 5절을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저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요. 다시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가요? 우리가 어둠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근심된 일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곧 뭐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이렇게 듣고 들을 때는 그래 믿음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내 초라한 현실, 참 답답한 상황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낙심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현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새 나무 이야기. 옛날 어느 산에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각각 그런 자신들의 어떤 인생의 꿈을 꿨어요. 첫 번째 올리브나무는 나는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돼서 세상의 값진 보석들을 담고 싶다. 그런 꿈을 꿨어요. 두 번째 떡갈나무는 나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배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나무는 내가 이 산에서 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잘려가지고 평범한 그런 말이나 소가 먹는 여물통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이 자그마한 그런 고깃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잘려가지고 통나무 나무에 그렇게 던져지게 됐어요. 이 세 나무는 자신들이 꿈꾸던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척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을 곳을 찾는 한 젊은 목수와 그리고 임신한 그의 아내가
이 여물통에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여물통을 잘 씻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담는 요람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보물을 담은 그러한 보석상자가 됐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작은 고깃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깃배에 올라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배는 메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는데요. 통나무 더미에 버려졌던 이 세 번째 나무는 이제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는 위대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내가 많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서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너무 초라하고 평범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볼품없고 또 초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 어떤 삶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말구유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고깃배고 또 아무 의미도 없는 십자가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너무나 위대한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비록 우리 현실이 초라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낙심하거나 또 내가 참 초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위대한 일에 쓰임받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때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를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냐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기쁨은 어디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받는 거죠. 내 안에는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가 아니고 자식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난 참 초라하다. 나는 참 쓸모없다. 나는 볼품없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힘든 거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라. 자,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을 이제 사라지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짜증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세상에 끝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 망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살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들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것보다 더 큰 그런 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27일 우리가 그 행사를 하는데요. 행사할 때마다 참 부담이 있어요. 야,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다 빌려놓고 해놓고 동통 비어 있는데 거기가 나와가지고 새가족 초청 그런 예배를 한답시고 그럼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성역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새가족. 지금도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했어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5월 27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많을 사람은 안 오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고통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 약속해 줬는데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걱정 염려 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보겠습니다.